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요. 먼저는 저희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14절까지 쭉 볼 텐데요. 거기 하나하나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정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도의 의미는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의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명령을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나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십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또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과 새 생명 얻음과 거듭남도 있지만, 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설교처럼 권면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히브리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책이라, 특별히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개념이라든가 계속 이들이 아는 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심하게 추격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짧게 추격해보면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거나 못 살거나 이것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할 때는 풍성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나 다른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것이 더 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다른 것, 물질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을 때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 반복이 계속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도 나라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약속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하늘의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때 자기네가 누렸던 그 최고의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었고, 그가 메시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밤에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당연히 그 나라가 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기에 들어올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을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뒤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야기하시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죠. 먼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들을 인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겨가지만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모세는 한 가지를 불순종하잖아요. 99가지를 순종했지만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과는 차별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이들을 종으로서 인도는 했지만 주인이 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사도로서 위임받아서 우리를 위에 이 땅에 새로운 집을 짓고 기초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준비된 자로서 제일 먼저 오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예수님과 더불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형제로서 그분과 함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그걸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집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성막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처음으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두 개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곳의 중심에 그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의 뜻은 광야라는 생활을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광야는 허벌판이잖아요. 뭔가 나를 가리울 수 있는 적들이 나를 못 보도록 가릴 수도 없고 성벽을 쌓을 수도 없고 공격이 들어오면 무병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광야라는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들 중간 가운데, 그들 거하는 가운데 있으심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닌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막을 또 짓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만 그게 성막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고 신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데가 없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이들 가운데 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안전과 보호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집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집에서 물론 주부님들이나 우리도 뭐 청소나 일을 하긴 하지만 실은 집이라는 곳은 쉼과 안식, 평안을 누리는 곳, 나로 하여금 재생케 하고 회복케 하는 곳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로서 세워지고 그분의 보호 아래, 약속 아래 사는 삶,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삶, 그것이 우리를 집으로 부르신 것이죠. 실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집을 지어가는 시작점이 되시잖아요.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시작점이 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성전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위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후반절 즉 화면 5절부터 14절까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은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질 때는 어떤 때인가 봤을 때 실은 우리가 안정감을 잃어버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에 믿을 게 없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믿을 것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면서도 당장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이 나로 죽게 할지도 모르고 내가 당장 고통당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부분이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시편 95편에는 특별히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무리바라는 의미는 다툼이라는 의미고 마사는 시험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결국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는 완고함은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내 평안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그 평안한 것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싸우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언젠지 생각해보면 아시죠? 돈이 너무 필요한데 급박한데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짜증내고 힘들고 뭐 오랫동안 우리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들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답은 들리지 않고 기다리기 너무 오래 기다렸고 교회 문제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뭐 결혼을 계속 못한다거나 아이가 생기지 않고 병이 들고 우리가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즉각적으로 이걸 도와주지 않으시며 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되게 우울증이 되게 많은데 전 그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안이 거의 없는, 평안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울함 가운데, 완고함 가운데, 심령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안식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심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완성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6일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창조의 그 완성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안식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그 에덴 동산이 그 의미잖아요. 먹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수고하고 내가 내 이스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한 안전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페일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 주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그 완성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이주시키시고 그런 집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아직은 그 안식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집을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더 강조하기 원했던 건 출애굽기 20장과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안식이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오늘 당장 먹을 걸 요리해야 되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보호하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표현하셨고 계속 여기저기 마을을 떠돌아다니셨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거기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면 나가셔야 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정감이 1도 없는 생활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웰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때도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획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어요.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처럼 그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평안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눠주셨고 그분이 먼저 그렇게 그 삶을 살고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전의 집들을 다 허물어 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신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오신 그분을 제일 기초로 삼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드웰링 플레이스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어서 집을 지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어제 사전 구절에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 끝까지 계속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1절에 보면 NIV 말씀으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뭘 결정하고 생각할 때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삶이 포커스되어 있을 때 그 생각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막처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전한 것들을 계속 경험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주를 위해 부르심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것이 노동의 이미지가 좀 컸었어요. 그렇게 뭔가를 지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것들이 분명 동반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수고와 노동으로 하나님을 먹여 살리고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완성돼서 누리게 될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실 그 완벽한 평안 가운데 우리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쳐서 훈련시켜서 무슨 경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면 시편 기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온이라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왕이 되고 무언가를 치리하고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이 되고 집이 되는 것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되게 짧거든요. 오늘 거의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교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사고의 방식이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특별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집을 짓도록 돕고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 또 귀한 소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그 집을 지은 자들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다 우리 정재 간사님들 거의 와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이 토론토 땅 가운데 모르죠. 앞으로는 어디로 또 영역이 확장될지 모르지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성막이 되는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성막이 되는 그런 사역과 그런 개인이 되기를